내 은혜의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들이 말씀을 아니하되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네, 60절부터 7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복과 그분의 은혜가 한 주간 내내 무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배나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살짝 돌리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66절, 6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6절, 67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희도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고자 공부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전부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째 2학년쯤 되면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돼요. 그리고 3학년 때쯤 한 3년쯤 지나가면 집사님쯤 돼요. 그리고 4학년 때 졸업 때쯤 되면은 평신도가 된다. 그리고 졸업하면 이제는
신앙을 다 팔아먹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든가 혹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다 주의 종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서 목사님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뭐 특별히 직업상 그 목사님 되면은 뭐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대접도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신학교 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 신학교 나가지 뭐 일반 대학교 가는 것보다 신학교 가는 게 좋잖아. 신학대학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없으면 참 믿음이 없으면 뭐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과 기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어. 그로 떠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때는요 목사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자매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 순위로 보면은요 5위 안에 남편감으로 목사님이 좋겠다. 한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0위권도 아니고 한 30위권으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인 목사님 아들이 상당히 일반 대학교에서도 실력도 있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 되어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됐어요. 나이가 37이에요. 그런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장가를 못 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우리 아들들은 장가도 잘 가는데 왜 목사님 아들은 장가를 못 갑니까? 그랬더니 글쎄 아니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아니 사역하고 그러니 얼마나 거기 자매들이 많이 있고 또 권사님들 또 혹은 장로님들이 사이 삼으려고 굉장히 부러워할 텐데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그저 목사님 사익감이라면 참 좋았는데 요즘은 목사님 남편으로 결혼하기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결혼을 못하고 만날 때마다 좀 신부감 목사 사모될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혹시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사명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정말 귀하다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은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 더한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정말 귀하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이런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밧줄을 놓치면 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그러니 이 줄이 바로 생명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 밧줄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귀한 줄 알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귀하신 보배로우신 그분으로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뭐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한다. 정말 주님이 귀하시다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서도 보배보다 최고의 보배로 여기신다면 주님이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멀어질래 멀어질 수가 없어요. 맞지요? 자, 오늘 앞서 읽은 66절에 보니까 주님을 좋아하라고 따르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12제자를 제외한 70명의 제자도 있고 조금 확대하면 120명 제자도 있고요. 더 넓히면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핵심 멤버가 12제자라 그런 얘기죠. 그 외에도 예수님 좋아하라고 따라다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기대하는 거고 틀렸네, 안 맞네, 안 맞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고 전혀 안 맞아.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한두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제자 중에서 한 사람만 떠나갔더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싫어 나 안 할 거야 하고 다시 그와 함께 뭐 하더라?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계속 믿고 따르기를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정말 없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속으로 한 건가요? 절대 안 떠날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떠나가더라 이거. 다시는 예수님 따라갈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좋아라 할까요? 그 예수님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야,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왔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기 왔고 너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영생이란 선물의 보따리를 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떠나느냐?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은요, 떠나는 사람들 주님께서 발 걷어붙이고 떠나지 마라 절대 나 떠나면 안 돼 떠나지 마 그랬을까요? 그냥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는 대로 뭐 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자신이 귀하심이라면 절대 떠나지 마 붙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안 붙잡았어요. 마치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날 때 아버지께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생고생하고 고생 정말 심할 정도로 할 줄을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그래, 가고 싶으면 가서 고생 좀 해봐야지.
가는 거예요. 안 붙잡았어요. 아니 그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야 우리 아들이 떠나가서 고생할 거니까 제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줘라. 좀 붙잡아라 붙잡아. 그럴 수도 있을 건데 그 아버지가 안 붙잡았어요. 그냥 가도록 놔뒀어요. 가고 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아버지가 귀한 줄 알고 세상 말로 말하면 철들면 오면 돼. 깨닫고 오면 돼. 그게 우리 그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그 말씀에 대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 안 따라다니겠다. 그 제자 되는 거 싫다 하고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12 제자에게 물었어요. 자, 그게 67절 아니에요? 자, 나머지 많은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여전히 있는 그들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7절 시작. 자,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이 가고 있잖아. 나 싫다고 가잖아. 믿음 생활 부담스럽다고 떠나잖아.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떠나잖아. 너희도 신앙생활 하기 싫으면 떠나가라. 떠나갈 수 있겠냐? 그거 묻는 거예요. 야,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좋고 등산 가는 게 좋고 친구 만나는 게 좋으면 교회 떠나도 돼. 정말 떠날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요 주일날 생명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지킬 거예요. 그거 아멘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면 어떻게 다른 사람 몰라도 주여 그게 뭐예요? 자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뭐예요? 누구에게로 가볼까? 어디 갑니까? 어디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님 떠나면 큰일 나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말로 죽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나는 절대 주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 속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 띄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누구는 몰라도 다른 교회 어떤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선물이 있는데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영원한 보물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지금 상황과 환경들이요 점점 주님을 떠날 수 있는 환경들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누가 방해를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박해를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해졌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먹고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게 편해졌다고 해서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 삶은 누구 손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 줄은 아느냐? 당연히요. 잘 알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꽃꽂이가 아무리 지금은 싱싱해 보이고 꽃 향내가 난다 하더라도 멀지 않아 어떻게 돼요? 시들어 죽는 거예요. 주님 떠나는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얼음 녹듯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넌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난 누가 좋아요?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진리를 모른 채 떠나가지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속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면. 야, 아무개야, 너가 나를 믿는 신앙생활에 질렸냐? 권태기를 느꼈냐? 그래, 떠나가고 싶으냐? 난 안 붙잡는다. 나 안 붙잡을 거야.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우리는 베드로같이 뭐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데, 나의 참 사랑이 주님께 있는데, 보와 같은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이 왜 떠나가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라서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해코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되며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같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 한번 읽고 버리죠? 그럴까요? 저는 그 사실을 군대 가서 알았어요.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받은 군인이요, 한번 읽고 싹 찢어버릴까요? 예. 저도 제대할 때까지 또 포개놓고 또 포개놓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 왜? 그 상대방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거야.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져. 상대방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읽고 그걸 버리지 않아요. 두고도 읽고 자주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재미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게 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섬김 받기 위해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멸망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어도요, 조금만 참고 지나면은요,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행복이 기다립니다. 영생이 기다립니다. 소망이 기다립니다. 믿어지면 아멘. 목사님,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안 가봤어도요, 내가 믿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그 나라를 맛봤어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바울 사도가 그 나라를 맛봤어요. 내가 달나라를 안 가봤지만은 달나라를 갔다 온 우주인 암스트롱의 말을 저는 믿어요. 달나라가 그렇다는 걸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 그때 안 가봤어도요, 그 우주인이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그대로 믿어지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도 그렇죠? 베드로가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요,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조금 맛보고 난 다음에 주여 여기가 싫습니다. 빨리 내려갑시다. 빨리 내려갑시다. 왜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럽니까? 그랬을까요?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이 천국, 이 주님이 계신 이 나라 너무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쭉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라인가요? 나쁜 나라인가요? 너무나도 좋은 나라. 우리 그 나라에서요, 빛을 발할 겁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박물관에 유명한 연주자가 쓴 바이올린 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연주자가 사용했던 바이올린, 명품이겠죠. 그 유명한 연주자가 쓴 그 바이올린 시시하겠어요? 근데 바이올린 그 악기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묵묵히 지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항상 노래를 하게 되었도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바이올린은 나무로 살아있을 때는 값어치가 별로 없이 묵묵하게 말없이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같이 그냥 있었지만, 그 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바이올린으로, 악기로 재탄생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들려주는 행복한 멜로디의 악기가 되더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값어치를 발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저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그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다지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지, 그때 참 값어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영원한 세상을 미리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떠날래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떠납니까?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스스럼 없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왜 떠난지 아세요? 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신 줄 아세요? 지금이야 떡이 흔하고요, 다이어트 때문에 좀 줄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식량이 모자랐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끼니를 거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야, 이 하잘것없는 작은 걸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도 남아요? 5,000명을 실컷 먹이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도요, 얼마가 남은 줄 아세요? 12바구니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합니다. 야, 이 가난한 시대에 자, 누구만 따라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봤어요. 생활의 유익으로, 삶의 유익으로, 편리함으로 본 거예요. 가난하니까 먹고, 아니 심고 거두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극성스러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저녁이 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우리 마을로 가자. 그리고 광야에 있던 떡 5개로 많은 사람 먹였던 그 자리는 사람이 살지 없는 한적한 곳이잖아요. 빈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잠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합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떡 먹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배 타고 갈 때는 누구만 가더라?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근처에, 떡 먹었던 이 근처에 분명히 어딘가에 누가 있을 거다? 예수님 있을 거야. 자, 우리는 제자들 가는 건 관심이 없어. 왜? 제자들이 먹인 거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떡 먹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해. 예수님만 따르면 돼. 예수님만 만나면 돼.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거든요. 야, 혹시 예수님이 우리 모르게 피난하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배를 타고 막 제자들이 간 데로 가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귀하시네.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다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우리는 이분을 믿고 따라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아. 우리는 이분을 따라야 돼. 이분을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면 참 좋은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정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무엇을 해결한 것이 핵심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간증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게 그게 간증이 돼야 됩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일, 아니 예수님 우리 떼어놓고 언제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를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과 합류하시고 건너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자 6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자, 26절. 자, 25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부터.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즉 예수님이요, 언제 우리가 배 타고 가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몰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그때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유가 있다. 뭐예요? 표적을 보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의 주님이고 이걸 알고 온 게 아니고 뭘 먹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영적인 거요, 육적인 거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썩을 양식을, 즉 육적인 것, 세상 것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나 예수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치신 자니라. 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돼. 내가 베풀어진 떡만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이 누군 줄 알고 믿고 따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8절에 있잖아요. 28절에 시작. 그들의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안내위원하고 교회 가서 뭐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묻는 거잖아요. 그때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믿음이 먼저, 뭘 열심히 하는 게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믿음. 열심히 하다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믿으면은요,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그 믿음을 왜? 믿어지니까요. 예수님이 누군가 믿어지니까 믿음이 식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우선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제대로 믿으면 떠날래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주님이신데 영생의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영생이 없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 세상으로 가요? 갈 데 없어요. 우리 주님 떠나면 갈 데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 보세요. 자 69절을 다시 볼까요?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 깨달음이 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가 깨달아져요? 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알고 믿어요, 믿고 알아요. 예?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맛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하죠? 그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수긍을 안 해요. 그렇죠? 뭔가가 누군가 그거 내가 맛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나 믿을 수 없어.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믿고 알았다는 순서가 세상 사람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나중에 가면 다 깨달아지고 다 체험이 되어지고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지식으로 경험으로 주님을 알고 믿으려면요 평생 못 믿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뭐 방정식이 어떻고 수학 공식이 어떻고 뭘 아무래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공식을 외우고 받아들였더니 때가 되니까 그래서 공식이 필요한 거구나. 때가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될 때가 와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져도요 믿으려고 해요. 믿도록 믿는 마음을 가지세요. 좀 믿게 해주세요. 나도 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고 믿음을 먼저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다 그것이 믿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이론으로요 영적인 것을 전혀 접근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으면 언젠가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믿는 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는 대로 체험이 되어지는 게 성경 역사임을. 여러분, 홍해바다를 다 갈라놓고서는 건너는 게 아니고요, 야 밀어라, 지팡이를 밀어, 그러면 홍해바다가 뭐 한다? 갈라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겠는데, 예수님을 떡 먹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등에서 출세하고 예수님 등에서 먹고 살고 싶고 예수님 등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복받고, 그런데 뭐 교회에 빠짐없이 다녀도 별거 아니네.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목사님 뭐 강단에서 맨날 잘 된다고 맨날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별거 아니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고 교회 다니는 나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내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평안교회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므로 우리 예수님께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